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운 자들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정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 제사를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들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며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의 입이 곧 풀리고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일러라. 아멘.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을 받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왔죠. 이제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지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께 호의를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런 말씀들을 다 입혀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갈 자리를 찾아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지금 마리아는 영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본인의 위치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인사를 아주 매우 당황하면서 인사의 종류가 그 무슨 종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말하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다. 그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태어나기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명령을 합니다. 큰 자가 되고 그리고 그의 질기 높으신 아들에 이 아들을 불려줄 거다. 아들이라고 말씀하지는 않고 아들이라 불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그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이라고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운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운 나라는 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야곱의 집을 영원 다스릴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취하실 능력이죠. 그 능력이 임할 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다. 거룩한 이가 태어나는데 분명히 그렇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마리아에게 떠올리기 쉬운 사람이 엘리사벳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됐다고 하면 그 아이는 복된 아이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런 역사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못하실까? 왜? 사실은 더 어렵죠. 남자가 없는데 아이를 잉태한다 자체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없이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본인은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믿어져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종의 자리에 서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가브리엘이 떠났잖아요. 그 후에 6달이 지난 다음에 유대에 있는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6째 달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천사가 온 시각이 바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6달이 지난 다음에 왔잖아요. 바로 온 게 아니죠. 우리는 바로 온 것처럼 지금 보잖아, 성경을. 분명히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벳이 유대에 있는 곳에 마리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태중에 있는 아기가 뛰어난다. 금방 말씀을 듣고 달려 이틀이나 최소한 이틀이나 하루 이틀 정도 사이에 지금 왔을 텐데 그 아이가 벌써 잉태를 한 것을 성령으로 알고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태에서부터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그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네가 내 죄 없느냐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그 감탄을 하죠. 그래 네가 분한 소리를 들을 때 내 복중에서 아이가 복중에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냥 기쁨으로까지 포함돼요. 굉장히 기쁨을 넘치는 그 서로 영적인 그런 관계가 그 아이 안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얘기한 거죠.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너 왔으니까 잘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거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그렇게까지 영적인 사람이었나? 그건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 찾아낼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다.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서 마리아가 살고 있는 것과 엘리사벳이 있는 것은 떨어져 있을 텐데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라고 믿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이? 알 수 없죠? 말하지 않으면. 그런 한 가지 수단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거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받았던 것과 사가랴가 받았던 것이지 엘리사벳이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는 그때 성경에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모태에서부터 충만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모태에서 이미 충만했다는 것은 엘리사벳에게도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요한을 가지면서 이미 은혜를 입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어느 날 순간에 마리아가 오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어서 성령으로 큰 소리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다 일치와 화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만이 그 중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대답을 하는 것이 마리아 창가입니다. 마리아가 창가를 한 게 아니고 마리아가 대답하되 마리아가 이르되, 그게 마리아 창가라고 지금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어 붙인 거죠. 사실은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다른 말은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봤을 때 붙여진 다른 제목을 붙인 거지. 그것이 46절부터 56절의 말씀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뻐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에, 자기의 행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함을 찬양하고, 심판과 긍휼도 나타내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태어남과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말하고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그에게 대답한 말이 곧 마리아 창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6절 40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친 그의 말은 마리아에게도 역시나 강력한 영적인 감명을 준 거예요. 영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심하게 왔을 것입니다. 강하게.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마리아. 자기만 알고 있는, 남편 되는 요셉도 모르고 있는, 자기 혼자만 들었을 건데 아무도 못 듣고 그걸 어떻게 하거든. 그러니까 엄청 강력하게 부딪혔을 거예요. 심령 안에. 그 영적인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영적인 말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같이 오게 되면 같이 화답을 하게 돼 있어요. 같이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며, 그렇죠? 영적인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그 말을 들은 마리아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게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 자기에게 행하신 것을 아주 밝히 정확하게 봤어요.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영적으로 왔는지.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자기는 만세 복이 있다 일컬을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구주를 기뻐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러면, 찬양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죄 가운데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그 비천한 자리에서 끌어올려서 영광의 자리로, 영생을 얻는 자로 세우셨으면 여러분 영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찬양하지 않겠어요? 사실상 여기는 영혼과 마음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앞뒤 단어가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단어가 정확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영혼은 목숨이나 혼을 가리키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마음은
영을 가리키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해석을 너무 잘못해 놓은 거예요. 답답하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말이냐면,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유념하셨습니다. 유념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낮은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는 비천함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천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유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증거를 해주잖아요. 엘리사벳이 벌써 주의 어머니라고 말했잖아요. 주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은 여자 자신이었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 것을 이제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혼으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시죠. 내 영이 내 구주를 기뻐한 이유가 바로 자신의 비천함을 유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면, 여러분이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면 여러분도 나를 높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네. 어떻게?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찬양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신 거예요. 큰 일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과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인 것을 아시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구주를 보내셔서 우리를 높이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제목입니다.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인데 불구하고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 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해야 할 크신 하나님, 그 은혜와 찬양의 제목,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높여야 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구주가 우리한테 계시는 거죠. 마리아는 자신 안에 이루어진 일을 보고 그걸 알았어요. 자신 안에.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찬양하면서 이래 부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세상에 오시도록 통로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그것에 헌신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사람이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게 하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세우게 하는 그 종들도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말씀을 통치하는 통로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태를 통해서 임신하고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은 말이야.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종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의 종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높여서 복이 되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마리아는 복되다고 부를 것이고 확신에 찬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도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나 같은 것을 연약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올려 세우셨다는 걸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이름 행하신 이가 거룩한 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9절 50절의 말씀 보십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왕mir하심이 그러한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 도다. 아멘. 여기 능하신 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게 뛰어나게 강한 자를 얘기합니다. 아주 강력한 자를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그냥 능하신 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 행하신 일이 얼마나 하냐?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일이라는 단어는 보통 큰 일을 그러면 단수를 쓰거든요. 여기는 복수를 써요. 왜? 그 행하신 일은 얼마나 큰가를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수를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신이 되게 하셔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결혼했으니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약혼하는밖에 안 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안에 들어오셔서 씨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거기에 잉태해서 임신하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DNA는 필요 없어요. 여자 것만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씨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하게 역사를 하셔서 그 안에 임신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큰 일을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하겠어요? 단 한 사람밖에 안 했잖아요, 세상에. 그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 일이 얼마나 큰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마리아는. 견마리아에게 나선 그 일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실 분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그의 자신의 자궁에 임신하게 하신 그 태어나게 하신 큰 일을 마리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그 일을 행하신 이가 거룩하시다. 바로 그 일은 뛰어나게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한 일입니다. 그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표현해낼 수가 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님 영접해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부활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씨가 떨어져야 돼요. 그 씨가 여러분 심령 안에 밭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지 서지. 마리아처럼 은혜로 성령과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그 아기가 태어날 준비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밭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고 성령을 통해서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어가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밭이 준비가 되어져야 그 안에 말씀의 씨가 성령이 떨어져, 성령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려오시면 임재하게 되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오순절의 씨앗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여기를 지금 찾아나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걷지 않으면 여러분 다 헌일하고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복수로 사용했다. 기적 중에 완전한 기적은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 이상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완전히 쳐부수는 권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에 어떤 분과도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성경에서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성소를 찾게 되면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그 일은 큰 일이며 그 일을 행하신 이는 이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이를 행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궁휼함을 임하셨는데 그 궁휼함이 임하셨는데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일이 이게 큰 일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름의 크심을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세대를 이어서 궁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 말이 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그의 이름을 앞에 엎드리고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궁휼을 베풀어 주신 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하는 그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심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궁휼입니다. 근데 그 누구한테 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계속 임재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복이 이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즉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궁휼이에요. 그럼 마리아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궁휼로 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를 주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그걸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지금 부름받으신 거예요. 초청받은 거예요. 그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그 궁휼은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세대의 세대를 계속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하는 심령을 가진 분들은 그 예수를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동일하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마리아가 입은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인 거예요. 마리아만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내줄 아들 통해서 그의 팔의 힘도 보여줄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51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팔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팔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팔 이렇게 말하면 그 팔을 상징하는 단어는 능력,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은 보통 능력이 아니고 압도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것들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이 진실하게 부딪히고 말씀이 부딪혀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들을 계속 내려주세요. 내 안에서요 청소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내놓지 않은 것도 너무 많아요. 전쟁이 내 안에서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전쟁이 있느냐? 주님이 오신 사람은 마음에 전쟁이 생겨요. 주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싸움이 없어요. 왜? 내 주인이 나를 찾으려고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사탄의 종처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죄의 종으로. 그래서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팔의 능력을 보이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그 권능이 어떠한 일로 나타나느냐?
바로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내리치셨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걸로서 배부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낸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내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이 그 능력을 행하십니다. 나중에 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가죠. 거기에 있는 시므온이나 안나나 이런 사람 이야기를 쭉 들어보세요. 그가 뭘 하러 오셨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 나타나요. 그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이 교만한 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란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마음의 사고 방식이 교만한 성벽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벽이란 게 뭐냐면 굳어진 성질이나 버릇을 성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사고방식이 교만한 성질로 굳어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교만해. 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단 한마디도 순종하지 않아. 교만해서. 이미 서 있어요. 그 속에. 이렇게 그들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모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흩어버리신다. 마음의 사고방식 교만에 굳은 자들은 어떤 말씀도 순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그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가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 사람도 선도자였어요.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사도나 무슨 선자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을 이제 하나의 이단과 같이 일어서가지고 자기가 이끌어가는 그걸 깨뜨리셨지 않겠어?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 흩어져버려요. 사람들 구원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사고방식, 교만의 성질이 되어져서 고쳐질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이 모아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흩어버리신다. 그걸 하신 거예요. 그 말씀 들었을 때 아멘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생기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그냥 나와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런 정신을 갖다면 그건 바로 넘어지죠. 잠언 16장 8절에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교만은 파멸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얼굴이란 파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만이 파멸을 나타내고 있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보면 저 사람이 교만할 건가 아닌가 조금은 알 수 있죠. 성격이 나타나잖아요. 얼굴에. 나이가 먹으면 굳어져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것도. 젊었을 때나 표정이 있지. 표정이 있는 각오가 될 텐데 표정이 없어져. 표정이 없잖아.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그래서 부뚝뚝해가지고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 저 사람이 기뻐하는지 속은 굉장히 편안한데 아무 표정이 안 돼. 표정이 안 나타나. 이게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게 보여요. 눈빛도 보면 알잖아요. 얼굴빛도 다르고. 교만은 파멸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진다는 거죠, 바로. 야.
이들은 하나님께 그것이 돌아올 수 없는 자입니다. 또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내리치셨다. 그 위에 내리쳤다 말씀을 권세 있는 자란 통치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내리쳤다는 것은 그 위에서 끌어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위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분에게 그 위에서 끌어내림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주인으로 서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통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내가 내 주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 내가 끌어내려버리죠. 어떻게 해요? 영원히 망하게 할 것입니다. 통치자가 누구예요? 만왕의 만주주가 통치자죠.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처럼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치시죠. 통치권을 끌어내려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는 사탄도 내리치실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미 죽음에 들어가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이 사망한 가운데 거하고 있어도 그 주님이 오셔서 죽음을 내리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 힘의 팔을 나타내시다.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이 비천하다는 말은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하다. 그게 누굽니까? 사회적으로 비천한 분 있지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스림 받으면서 온갖 것들 다 빼앗기고 살당하는 사람들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사회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건 통치자들이에요. 통치자들에게 지금 다스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비천한 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서서 짓밟으면 여러분 이게 좀 염치가 있고 인성이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데 못된 사람이 그 위에 서 있으면 얼마나 밑에 사람 괴로워요?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해요. 비천한 자가 되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짓밟히잖아요. 천하고 신분도 낮고 지위도 낮고. 그리고 비천한 자가 아니라 비천한 자들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자를 비천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느냐?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자 속에 들어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왕이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고 위에 서서 군림하는 자들 가운데 그 백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비천한 자를 눌리고 있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럼 가장 문제는 뭐냐?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죄 가운데 빠져서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죠? 그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높이시기 위해서. 낮은 것은 뭐예요? 그 영적으로 회복될 수가 없는, 인간 회복할 수가 없는 낮은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건 왕이신데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줄이는 자는 가난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이상의 우선권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61장에도 보면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나오죠. 꼭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한다 말 나오죠.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서 보는 타켓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도 나오지만 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가난한 자가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에 그들의 것이 나오죠. 동일하게. 영이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성경은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나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 영원한 즐거움 주시는 소망의 소식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배불리실 것인데 바로 그것이 그분을 그 일을 누가 행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것입니다. 시편 109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여러분, 먹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갈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셔서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요 그걸 찾았어요. 예. 여기도 이 말씀에도 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 좋은 걸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줄이는 자는 좋은 것, 하나님이 좋은 것은 잃어버린 성령을 주신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이잖아요. 그게 성령은 곧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 감동받은 거예요. 그냥 응? 말씀이 임재해야 여러분 안에 임한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터져 나왔잖아요. 말씀과 함께 안 가는 것들은요 감화 감동이에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영혼은 먹고 마시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그래요. 부자는 여러분 나사로 비유해서 보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부자는 세상에 누리는 자들입니다. 누린 자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무 상도 받지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행하실 일 그게 뭐냐? 그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 빈손이라는 의미는 케노스라는 거예요. 허무한, 공허한, 허무맹랑한, 성과 없는, 유익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 성과 없는 삶으로 끝을 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이 땅에서 얼마나 즐겁게 살았어요? 연락하면서 날마다 잔치상을 베풀고 사람들을 모여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들어갔을 때 음부의 다리에 떨어졌잖아요. 아무 성과 없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일생을 성과 없이 살아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을 허비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자가 회개해서 소유를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으면 따르는 영생을 한 매우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죠. 소유만 팔아버리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과 없는 삶을 사는 자가 부자다. 이 땅에 여러분 꼭 물질이 많아서 부자인 게 아니고 성과 없는 삶을 사는 자가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를 못 맺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무능한 삶,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부자인 거예요. 자기 소유 안 팔아버리고 내 것이 중심이 돼 살아간 사람들,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성과 없는 자들,
가난한 자, 줄인 자, 좋으면서 배불리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부자 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돌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난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영이 가난한 자는 기뻐하라.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여기서 이제 복이 있다는 말이 꼭 복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기뻐하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기뻐하라. 영이 가난해서 하나님 것만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만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천국에 들어갈 길을 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거 재밌는 거 많잖아요. 세상에요. 그렇죠? 즐거운 거 많죠. 세상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누리지 못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응? 여호와로 너의 만족을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들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조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4절 56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더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우리 자손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조금은 이 말씀이 약간은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영원까지 향하실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대답이 끝이 났죠? 마리아는 그곳에서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석 달 동안이라고 성경에 보면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그 근방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원어로 보니까는 쯤이 아니고 동안 석 달 동안 엘사벳과 함께 있다가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은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에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된 것이 나타나죠. 나중에 알게 되죠. 점점점 나와 살지도 않은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 거 봤죠. 성령이 잉태된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 잉태인지 모르죠. 요셉은 아직 약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잉태가 돼서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의로운 사람이어서 가만히 꿈꾸자 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계시를 주셔서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거스르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것이 옳은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신 바 비길 수 없는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석 달을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물론 영적 경험이 많아 있었겠죠. 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이 서늘날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57절 58절 같이 봅니다. 엘리사벳이 서늘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엘리사벳이
자, 임신한 지 6달째에 마리아가 찾아왔고 그 후 석 달 동안 함께 지내고 마리아가 집에 돌아가고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찼다. 한 달이 지났겠죠, 대충 대략해서. 그리고 그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이웃과 친족이 이제 와서 할례를 행하러 왔다가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선사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이 빨리빨리 넘어가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모르시죠? 무슨 말을 들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빨리 귀를 할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요한이 태어나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사가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58절의 친족들이 이웃과 친족들이 주께서 그에게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사가랴가 즐거워했단 말은 없잖아요. 여기가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이웃과 친족들이 주목한 사람은 해산한 엘리사벳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한이 태어난 것을 알았던 사가랴가 아닌 거죠. 58절 중반절에 여러분 본 것처럼 주께서 그에게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요? 사가랴가 아니죠. 엘리사벳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가랴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전혀 없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없고 주께서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요한에 대해서 사가랴를 통해 듣지 못한 그들을 사가랴를 중심으로 기뻐하고 엘리사벳을 중심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사가랴를 중심한 게 아니고 그러면 주께서 그의 큰 긍휼을 들었기 때문에 친족들과 이웃들이 즐거워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아니고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직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5달 동안 숨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주께서 내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신 날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하죠. 그걸 찾지를 못하니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못 따라오는 거잖아 지금. 응? 이게 팍팍 따라와야 여기 말씀이 그렇구나. 이렇게 될 건데. 자. 사가랴가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분들의 25절에 되어 있죠. 2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네, 그 말씀대로 사가랴가 돌아와서 직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엘리사벳이 즉시 잉태를 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처럼. 그리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은 주께서 내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정확해요. 아주 정확합니다.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남을 기뻐함이 되어 즐거움이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은 어떤 흔적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가랴 불신을 인해서 말을 못 찾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가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자신이 믿지 않았을 뿐이지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겠죠. 그런 사라의 기쁨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이제 요한에 대해서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할례를 행하려고 이름을 행하고 이름을 지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59절로 63절의 말씀 보십니다. 8일이 됨에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섭반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여러분 8일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를 행하는 때를 정해주신 거예요.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나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전례가 돼서 유대인들은 난 지 8일이면 할례를 받게 돼 있었어요. 창세기 21장 4절에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할례를 행했던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아들인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자, 누가복음 2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할례를 주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8이 되어서 아이를 할례하러 왔죠. 이웃과 친척들이 그냥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친족들이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친족들과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바로 이름에 대해서 분명히 성령님의 계시가 엘리사벳에게 있었을 거예요. 왜? 모태 성령이 충만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잉태하는 동시에 어머니도 성령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가랴가 받았던 말씀도 일부는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아이의 사명 이름을 잘 모를지 모르지만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마리아가 이제 그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녀에게 외쳤던 말씀을 보면은 그 엘리사벳이 충분히 그 말씀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알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사가랴 말을 듣지 못해서 그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의 성께서 성령으로 그녀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친족들은 반발하죠.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그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것이 많이 다르죠. 이름을 지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명하시는 이름도 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름을 지어서 불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내년 명년의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명령하셨죠.
야곱은 이스라엘로 계명이 된 사람입니다. 계명이죠. 여기는 다윗과 같이 계명이 필요하진 않은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으로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랑함이란 뜻이에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건 이름의 계명할 필요가 없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계명하셨잖아요. 요한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직접.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사울의 친족 중에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은 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름을 요한이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엘리사벳은 그걸 이미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의 아버지께 몸짓을 해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서판을 달라 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씁니다. 가벨 천사가 전해주는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는 말씀과 같이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명령하신 것 같이 사가랴도 그 이름을 요한이라 썼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을 낳았을 것이고 사가랴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낳았을 것입니다. 이름이 통일되어 있죠.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브리엘은 알 수도 없고 사가랴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거라고 했던 것처럼 사가랴가 불신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시고 계시는 것,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사가랴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총각의 시작 차이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한 대로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 요한으로 인해서 회개의 복음이 전파돼서 엘리야의 복음이 이루어져서 살아서 천국 가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사례 요한이 미리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 성경에 그게 안 나온 것 같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기 전에 미리 말을 했어요. 이게 살아서 천국 가는 복음이에요. 이미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길이 이미 잡아져 있어요. 딱 들어가 있어요. 살아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살아요. 회개한 사람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개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 회개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살아서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가랴의 불신을 넘어서서 전해주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여자쯤에 할례를 하고 그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사가랴는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사실 그대로 감격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친족들은 이름을 짓자고 하는 대로 지울 수가 없다고 말은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친족이 사가랴로 이름을 짓자고 하고 엘리사벳은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고 이제는 그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지속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가 서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 딱 쓰죠. 그렇게 요한이라 썼을 때 놀랍게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 다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건 첫 번째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쓴 것이 엘리사벳과 말한 것과 일치하는 데도 다 놀랐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 생각이 좀 달라서 아버지의 생각이 좀 달라서 내 이름 따라가야 돼 라고 사가랴고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들은. 응?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름으로 한 적이 없으니까 전례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썼을 것인데
그렇게 안 쓰고 요한이라 쓴단 말이에요. 그래 놀래버리죠. 이게 놀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놀란 것은 그 친족들 참석해서 그 아들 이름을 지으려 할 때 사가랴라고 하고자 했죠. 그런데 그 친족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사가랴가 들었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사벳의 요한이라 하고 사가랴는 그를 반대해 자신의 이름을 서판에 쓸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들과 다르게 분명히 사가랴나 다른 이름, 친족들 중에 한 이름을 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딱 쓰는 순간에 그런 놀라 자빠진 거죠. 다 놀랐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기적이 일어나죠.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 쓴 사가랴 입이 곧 열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 64절로 66절의 말씀 보십니다. 이에 그 입이 열리고 곧 열리고 혀가 흘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일러라. 아멘. 자,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 쓰자 말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 입이 즉시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그것만 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사가랴는 순종했을 뿐이죠. 다른 거 한 거 아니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는 사가랴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뒤로 가시는 구속사를 그대로 진행하신 일이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가랴가 불신한 게 아니고 입이 열리는 순간에 찬양을 한 거예요. 불신했다고 하면 찬양이 안 나오지요.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 대해서 분노가 찼겠죠. 그러나 그 입에서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한 말 잘못해서 말을 못했지만 불신해서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사가랴는 속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했을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아이가 태어나고 8일째 할렐루야하고 이웃과 친척들이 왔을 때도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불신했지만 하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그것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눈으로. 그러니 감격이 넘치죠. 그러니까 입을 열자마자 불신의 말이 터져나온 게 아니고 찬송이 터져나왔다. 이게 기적인 거죠. 입만 열린 게 기적이 아니고 그의 심령을 하나님이 살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근처에 알려졌습니다.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했다. 이 모든 말이 유대 산골에 두루 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후 30년이 지나서 요단강에 나타났을 때 이 사실을 기억했던 사람들, 어렸을 때 들었던 사람들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겠죠. 딱 나타나서 회개의 세를 전파하는 걸 봤을 때 아, 그때 들었던 말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방으로부터 그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물론 세례 요한의 성령께서 정말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때 일인데 그것도 너무 분명하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통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두려워하였다,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억합니다. 이 듣는 사람들이 아이가 어찌 될까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손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시밀러라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미완료예요.
그 처음 태어날 때 성령으로 이제 못돼도 성령이 충만한 자였잖아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한 그 요한이 계속 성령 역사가 그가 죽을 때까지 간 거예요. 죽음에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그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그러나 마음에 두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상당히 마음의 충격을 받았던 것이 분명하죠.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아들을 보내실 일들을 알고 마리아가 찬가를 드립니다. 주의 손이 함께 계신 계신 요한 태어남과 할례 이름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깨닫고 이를 구하고 세례를 통해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신다면 여러분도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걸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